열왕기 상 22장 19절 말씀.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러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네. 이계명은 우상을 뭐랬습니까? 만들지 말고 또 뭐랬습니까? 경배하지 말고 세 번째는 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 기억을 해서 이계명을 알 수 있도록 먼저 간단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차차차차 깨달아 나가면서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것부터 먼저 붙들고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 때는 두 면으로 만듭니다. 항상 두 면으로. 자, 우상은 몇 가지 면으로 만든다 했습니까? 두 가지 면으로. 첫째는 만들 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크다고 믿을 때 그때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이거는 더 내가 위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이다. 여기면 그것은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 때 이거는 믿는 것이 만드는 겁니다. 믿는 것이 만드는 것이죠. 알고 믿는 것이 만드는 것이라. 야, 이 세상은 아무래도 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여기거나 이건 더 좋다 여기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든다. 두 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우상을 경배한다. 우상을 또 섬긴단 말은 이것도 내나 두 면으로 이거는 하나님보다 제일 크니까 이것만을 내가 이 세상 이것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의를 잘 알아둬야 뒤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 것을 계속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앞에 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뒤에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정말 위하고 사랑할 만하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섬긴다 이 말은 사랑한다고 이렇게 붙들고 위하고 사랑한다. 경배한다 말은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한다. 무엇을? 세상을, 우상을 말이요. 만든다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그렇게 믿는다. 이 세상이 제일 크다고 믿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제는 그걸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제일 좋다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좋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을 때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이제 만들어 놓은 데 경배하고 이 섬기라 그랬으니까 이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우상, 이 세상이 제일 나는 이걸 위해 되겠고, 이걸 갖다가 의지해야 되겠고, 바라봐야 되겠고, 이거 순종해야겠고, 또 이 우상을 나는 제일 위해야 되겠고, 이거는 내가 난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면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아합 왕이 우상을 만드는 이 일에 얼마나 지금 주력을 했는지.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요. 이세벨은 그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이요. 그 왕은 또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딸이니까 이 이세벨은 얼마나 우상 섬기는 실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 실력이 뛰어나서 그 아내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피동을 안 받겠습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렇게 좀 어리석고 욕심이 많습니다. 아주 세상에 정치력도 있고 아주 세상에 뭐 자기 힘도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고 또 이런 뭐 세상에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자기 능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내가 우상을 만들 때 딱 자기한테 딱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우상 만드는 일에 그대로 협조를 하니까 그 나라가 왕인 남편이 그 일을 협조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이세벨이 그 일을 하니까 나라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긴다. 다 우상에 경배하고 우상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나라 전체가. 그래서 거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많다 그 말이야. 자, 이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우상이 많다. 우상을 절하는 우상에 절하는 자가 많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많다 그 말이야.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많고 우상을 이렇게 좋아하는 자가 위하여 사는 자가 많다 그 말이야. 많다. 자, 그러면 이게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을 만듭니다. 일단은 바알 형상을 만들어서 아세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초기의 우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구약에는 우리 신앙의 초기요. 초기의 우상은 항상 이렇게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복을 주겠다 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야, 저것보다 내가 더 사랑할 것이 없다 해서 거기다가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상대를 한다 그 말. 그래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릴 때 아주 이 모든 그 신앙적이나 모든 타락적이나 어릴 때는 이렇게 다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도 어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면서 저것이 나를 복주겠다 이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좀 장성한 때요. 신약은 구약보다는 훨씬 신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훨씬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더 이렇게 신령하게 죄를 짓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 절하는 그거는 나 안 해. 그런 우상은 잘 안 섬깁니다. 이미 그거는 다 초급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는 건 초급 우상이요. 이걸 갖다 육적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육적이라면 실제 육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몸을 갖다 숙여서 절하는 거. 이거는 구약 때 초기에 어릴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없어지고 신령하게 고급적으로, 중급적으로, 고급까지는 아니고 중급적으로, 초급이 아니고 이렇게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상에 절하는 중급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면 실제로 절은 안 해도 영적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중급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초급이 아니라 중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초급으로 우상에 경배하거나 중급으로 우상을 경배하거나 이렇게 경배하는 이 일이 구약 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 때. 자, 그러면 그때는 실제로 형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는 것이 훨씬 많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중급으로 우상 섬기는 것은,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야, 이것이, 이 세상 이것이 제일 내게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중급으로 우상에 경배하는 겁니다. 중급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아합 왕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초급으로 우상에 경배합니까? 중급으로 우상을 경배합니까? 자,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전쟁이 됩니다. 전쟁을 만나서 이 지금 아람 나라와 길랄 라못에서 전투를 하랴 말랴 하느냐 마느냐는 이건 지금 우상에다가 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급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랴 말랴 이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랴, 세상을 의지하라, 즉 자기나 세상을 의지하랴, 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중급 지금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까? 초급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까?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중급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 지금. 그래서 이 구약 때에도 초급 우상도 있고 중급 우상도 있고, 이 둘이 항상 이렇게 섞여서 짬뽕으로 돼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초급 우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절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같이 나간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우상에 절하는 이 사람이 곧 실제로 일을 만나면 똑같이 중급 우상으로 경배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초급 우상을 하는 사람은 중급 우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가 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 다 그 거짓 선지자가 그런다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알려줘서 그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줘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면 그는 참 좋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지금 중급 우상으로 살도록 만드는 일 하는데, 이 일에 지금 주동이 되고 하는 겁니다. 주동이 돼서 중급 우상으로, 중급으로 경배 우상하는 이 일을 하는 데에 이 거짓 선지자가 주동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갖다가 자꾸 엉뚱한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알려서 이것대로 순종하도록 만드니까 그 중급 경배 우상을 하지 못하도록, 중급 경배 우상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고 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금 알려줄 때 그는 참 선지자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참 선지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우상에 경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아합 왕은 눈에 보이는 초급 우상도 많이 만들어 거기에 절도 많이 합니다.
그게 보면 아세라 우상도 지었고 바알 우상도 만들어가지고 그 절도하면서 초급 우상도 이렇게 그 경배하면서 이제 중급 우상도 함께합니다. 즉 전쟁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기의 능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무기나 자기의 뭐 전투력이나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급 우상을 지금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담한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왕은 한 몸이라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왕은 또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또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이 아합 왕이 원래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죽는 전투요. 아람 나라, 즉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요. 굉장히 강한 나라, 강대국입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는 더 큰 나라지만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딱 붙어 있는 그 나라가 아람 나라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수리아라 그러고 그 나라의 그 왕 이름이 베나단이라는 왕 이름이요. 그 앞에 보면 일 있기 전에 이 마지막 전투인데 길르앗 라못에서 베나닷하고 전투하는 거다. 그 앞에 두 번이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베나닷하고 2차 두 번 전투가 있는데 다 아합왕이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왕이 다 이기도록 했고 그러니까 아합왕이 지금 기고만장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싸우면 다 이긴다.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세 번째 이제는 전쟁하고 나는데 3년이 지났다 그랬죠. 면회에 보면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들은 두 번이나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만큼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이기겠다고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무기나 자기의 모든 군대나 이걸 더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돕기로 그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함께 하자. 그러니까 사돈이니까 함께 하자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까 하나님을 물어보자.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해야 될 건데 아합은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래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긴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이 모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유리하게 군대도 그렇고 모두 유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요. 그래서 물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붙여준다 하면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이긴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찬송 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거 지금 어려운 일이요. 지금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나라와 베나닷 장군과 싸워서 베나닷 왕과 싸워서 지금 이겨야 될 문제인데 힘이 없으면 못 이기고 힘이 있으면 이깁니다. 근데 자기 힘, 세상 힘, 자기 군대 힘, 자기 두 번이나 이기고 나니까 우리도 굉장하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바라보고 자기 힘대로 하면 된다.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된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우리가 이기고 강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우리가 하면 못 이긴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 신앙을 가지도록 되는데 요 신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급이요. 중급으로. 행동으로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거야 뭐 어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행동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이 세상에 경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은 다 한 손에 쳐버리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다 넘어질 것뿐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요. 그런 능력의 차이, 권세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하나는 주권자, 하나는 피동자, 하나는 창조주, 하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자기가 권세가 많다고, 자기가 과거에 많이 이겼다고. 누가 그럽니다. 나는 과거에 많이 전투에서 이겼고, 나는 많은 이 소송에서 많이 이겼고, 어떤 소송을 해도 나는 다 이긴다. 그거 아닙니다. 그는 천해가 다 이길 수 있다고 다 장담해도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면 못 이깁니다. 천하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이기게 하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여호사밧 신앙이요. 또 그 반대 신앙이 아하왕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 물어보자 그랬고, 이 아하왕은 물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니까 하소지 물어보는데 거기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400명이나 거짓 선지자들. 왕의 비를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계산을 따라 그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받은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찾고, 이 세상에 유리하도록 그 계산에서 올라가소서 저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리다.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하는 건, 이 거짓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다시 이 사람 말고 또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혹시나 이 선지자들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400명이지만 많은 숫자고, 그게 대장이 되는 시드기야도 뭐 이래 철로 뿔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면 이 뿔로 찌르면 다 깨지듯이 저들이 다 깨지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안 됩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그 아하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래 들어봅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 들어봐야 볼 것 없습니다. 그건 항상 보면 100% 무조건 안 된다 할 겁니다. 내한테 이때까지 길한 것은 한 번도 예언하지 않았고 흉한 것만 예언했지, 그 사람 불러오면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없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러옵시다. 그래도 들어봅시다. 이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또 불러오니까, 불러와서 자 해봐라. 자, 그래서 아하왕이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랴 말이야. 길앗 이 라못에 올라가랴 말이야. 사오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장에 이 여호사밧 왕한테 이 아하왕이 보십시오. 앞으로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흉한 것을 길할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해놨는데, 거기서 여호사밧 그 미가야 선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 선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대답했습니까? 반대로 했습니까?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소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올라가소서 이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당황한 것이 누굽니까? 아하왕이 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할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올라가지 말할 것이다. 흉한 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해서 100% 그럴 것이라고 여호사밧 앞에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실제로 그 미가야 선지가 하는 말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라고 길한 것을 예언하니까 이거 아니다. 이러면 내 말이 신빙성이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에게 너 바로 말해라. 너가 평소에 하던 대로 진실로 대답해라.
왜 평소에 안 하던 그런 길한 것을 말하느냐? 흉한 것을 말해라.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너가 아니냐? 그러니까 진실로 말하니까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실 말하는 것이 오늘 요 본문의 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좌우에 만군이 서 있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합왕이 어떻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할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한 영이 그랬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 속에 그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들 다 거짓말하도록 내가 만들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다 그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되겠다 싶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그리해라. 너가 이루리라. 그리해라.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 말을 해서 그 말대로 아합 왕이 가서 그 말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을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길은 반대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줘야 거기서 구원을 얻을 자는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 왕을 만들 때도 그런 길을 미리 다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출발을 했습니다. 영이 나서 출발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 거짓말 들은 아합 왕이 그대로 길르앗 라못 땅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했고 하게 해서 죽게 됐고 원인적으로 본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냐?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영이 먼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먼저 거기서 이겨야 되지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것은 1계명은 더 근본적인 싸움이요. 너희들은 신을 분별해라. 신을 다 믿지 말고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인지 이 모든 거짓말하는 신인지 너희들은 시험을 해서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해서. 이서 영을 시험해서 영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것을 알기 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이 지금 역사하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라 그랬고 영을 시험하라 그랬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고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1계명으로 먼저 줬고 그래서 영적 너희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냐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올라가서서 올라가면 이깁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 안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이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둘 다 말하는 겁니다. 출발은 주동은 누가 합니까? 거짓 선지자는 영이 들어가서 먼저 안에서 말을 했고 그때 안에 꿰었고 자, 거짓말 해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피동을 받아서 자기가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는 주동자요 하나는 피동자요
그래서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그러면 두 단계를 거쳐서 나옵니다. 출발은 거짓말하는 영에서 출발해서 그 과정은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한다 해도 맞고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한다 해도 맞고 둘 다 맞는 겁니다. 그 주동자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주동자요. 또 거기에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뭡니까? 그는 피동으로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동자로서의 그 심판이 있고 피동자로서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구별 그지만 영이 들어서 시작했고 그 사람이 들어서 그 일을 이제는 발표를 했고 자, 요 두 개를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만 가지고 거짓 선지자만 상대해서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과도 싸워야 됩니다. 원인되는 영과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1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 2계명만 가지고 야 세상이 세상 자꾸 세상만 보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속에 있는 영에 대해서는 막 그냥 모르면 나중에는 다 실패가 됩니다. 영은 주동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의 피동자요. 겉으로 이렇게 따르는 순종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이기려면 그는 무슨 힘으로 이기느냐 하는 그 힘 문제 아닙니까? 힘 문제요.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힘 문제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다쳤습니다. 다쳤으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내가 지금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굉장히 난처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하나님이 어떤 힘을 와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거 필요 없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권세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것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다. 그것과 해결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해결된다. 이게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 능력 필요 없고 자기가 있는 군대만 있으면 된다. 내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를 바라보고 자기 실력을 바라보고 자기 갑옷을 바라보고 늘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게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배 우상이라. 그런데 우상을 경배하고 있다 지금. 이 우상을 경배하면은 그 결과는 말입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거 만지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그 결과를 오전에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것이 곧 오늘 전쟁을 앞두고 이 큰 능력이 와야 이기는데 그 능력의 그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에게 경배하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야 되지. 이 땅에 그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느낄 때 그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게 불행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숨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와서 자기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이 있고 어린 시절에 그 경험한 것이 기억나는 게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 있다. 아무리 어려도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을 해서 그 기억은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고 그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있다. 저도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때도 기억나는 것이 꼭 있다. 그때는 제가 봐도 생각해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한 두세 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첫째는 제 부친이 나를 데리고 한다. 저 시골에 갔다가 무슨 이래 많이 받아와가지고 뭐 음식물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시골에 가면 또 갈 때 보면 꼭 사줍니다. 발발이 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뭐 김치도 사주고 뭐 이렇게 사줍니다. 사주면 또 가져가서 버스에서 내립니다. 버스에 내려가지고 이제는 그 집까지 가려면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대라. 지혜꾼의 그걸 짊어지가 지금 말하면 택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싣고 그래서 지혜꾼에게 돈을 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때는 운송수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지혜꾼이 있던 시절이라. 그 내가 너무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데 그럴 때 지혜꾼이 없으니까 짐은 다 내려놓고 저 부산에 그 교통부라는 곳인데 장소도 지금 기억나는데 거기서 또 앉아 그 지혜꾼 데리러 간다고 한참 밤이 캄캄 밤인데 지혜꾼 데리러 간다고 갚버리고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그 어린 나이 혼자 이렇게 아버지도 할 수 없어서 지혜꾼 데리러 가야 되니까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고 그래 있으라 가지 말고 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가고 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막 울었다 그 말이에요. 한참 울고 오니까 그자서야 또 나타나가지고 왜 오노? 이제 내가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많이 울었다는 기억. 너무 무서웠다는 기억. 다 무섭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근데 아버지가 오니까 그냥 이제 마음이 다 놓이죠. 이 평안해지라. 그런데 그 기억이 왜 너무나 생생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시면 평안하고 좋고 이제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네가 어릴 때는 생생하기 때문에 아주 그걸 깨끗하기 때문에 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든든함이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또 하나의 기억이 남은 것은 아마 그것도 어릴 때인데 또 저를 업고 시골에 그 할머니 집에 갑니다. 할머니 집에. 근데 그날 십리길이 됩니다. 그 역에서 내려서 그때는 차가 없었던 데라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십리길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참 밤이라 캄캄 밤입니다. 아마 밤 9시나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길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근데 부친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학교 다니던 길이라 그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니까. 그럼 내 등에 엎이라고 엎고 가는 겁니다. 엎고. 등에 엎여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먼 길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 등에 엎이니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냥 등에 엎이기만 있으면은 곧 집에 도착하니까 아무리 염려, 걱정 없고 근심 없고 평안하고 그때 감정을 그대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 하나님 모시면 이렇게 든든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실력과 그분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다. 그분이 떠나면 아마 거기서 아마 기절했을 만큼 무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의 기억도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기억나게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능력도 깨닫고 사랑도 깨닫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오늘 찬송처럼 어려운 일 만날 때 뭐랬습니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이 적으나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 지켜주는 그런 전능의 믿음을 가졌다고 믿고 이제는 너는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래 뭐랬습니까? 그 뒤에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분에게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본다.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순종하는 건데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 다 들어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전능만 믿고 하나님의 전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하나님 뜻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가 과거에 2번이나 이겼고 이까지 이것도 뭐 단번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막 그 길은 마지막은 다 패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뜻도 묻지 않았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지, 자기 뜻대로 행했지. 이러니까 망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에 의지해서 그런 것으로 해결해라, 그런 뜻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현실을 주었다. 그 현실은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줬고, 이 해결할 때 그제서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형편에서도 주님의 이 전능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주셨으니까 이것이 주님의 전능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해결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읍시다.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믿을 때 우리가 순종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